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글수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1, 2장에서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아비의 심정으로 말을 합니다. 1장 12절에서 24절에서는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직접 고린도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가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기보다는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밝힙니다. 2장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근심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영적인 아비의 심정이 넘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나를 근심하게 한 사람들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에게 직접 다가갑니다. 그들이 나를 기쁘게 할 자라고 근심하게 하지만은 그 사람들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없다 하고 직접 다가갑니다. 아비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근심하게 한 사람이 나만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두를 근심하게 한다 하고 말함으로써 모두가 용서할 것을 강하게 권고합니다. 2장 6절 7절 말씀, 2장 8절에서 11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사탄의 괴략에 빠진 꼴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서로 용서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취할 태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같은 아비의 심정으로 말합니다.
바울을 온전한 사도가 아니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부드럽지만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나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나타내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1절 말씀에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스스로 추천서를 보낼 생각도 없고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보낼 생각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2절에서는 오히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우리를 나타내는 우리 사역을 나타내는 편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고 합니다. 먹으로 쓴 추천서나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쓴 편지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 마음판에 무엇을 써가지고 다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닐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절에서 먹으로 쓴 추천서는 인간적인 면을 나타내기 위한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는 말은 율법의 가르침으로 너희를 세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다시 세울 때 하실 일을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1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서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들의 남편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울 때는 이제는 마음판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효과도 없는 돌판에 써서 언약을 맺을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전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5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만족하셨다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새 언약의 일꾼은 영으로 가르치며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만 율법의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은 영광스러운 직책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 싸우기보다 먼저 자신은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추천서나 써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만족해 하시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아비의 심정으로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은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항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직분과 영의 직분, 즉 새 언약의 일꾼을 비교합니다. 율법의 조문을 가르치는 직분은 모세가 맡은 직분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을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보기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율법의 직분도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직분이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 즉 새 언약의 일꾼이 맡은 직분이야말로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정죄하는 기능을 가진 율법을 가르치는 직분도 이와 같이 영광이 있었는데 의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더욱 넘치겠느냐고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서는 율법의 조문을 가르치는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이나 영원히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직분은 더욱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천서를 먹으로 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은 진실로 소망이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히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판에 새겼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권위를 가져야만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아비의 심정으로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쓰는 심정으로 너희를 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서 그러나 율법의 조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은 아직도 마음의 수건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져야 한다고 14절 말씀에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율법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다는 말은 율법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18절에서는 수건을 벗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돌아가지 않으면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수건이 늘 우리 마음을 가리운다는 말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주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고 합니다. 율법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분명히 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다 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귀한 직분을 가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한 사도가 아니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비의 심정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바울은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진실로 귀한 직분인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